바벨론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어디이십니까? 캐나다? 대한민국이시죠.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두 왕국으로 표현을 해서 긴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 역시도 이 두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6월 3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곳곳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성도들이 또 청년들도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죠. 목사님,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투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라도 투표해라. 이 나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죠?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된다면 이 나라는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질문들 속에서 각자의 생각과 길이 있겠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졌던 생각과 태도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꼭 그거 있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던 그 1세대 말고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바벨론 70년 동안 살아갈 때에 1세대 말고 1.5세대, 2세대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전할 때도 느헤미야가 1.5세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땅입니까? 원수의 땅입니다.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늘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7절입니다.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바벨론과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저도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주권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4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르노니. 본문은 이 한 절은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대조를 이루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장엄한 선언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로잡혀간 포로들,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 무슨 말이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각 나라가 섬기는 신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딱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니까 바벨론의 신인 마르두크라고 불리는 그 마르두크가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무너졌다. 하나님이 당신이 머물고 있는 처소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의 마르두크스보다 무력한 신이구나. 힘이 없는 신이구나. 무엇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백성도 보호하지는 못할 신,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패배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섬기는 신이 패배하였다. 신앙의 근본적인 위기였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참신 맞나? 전능한 거 맞나?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맞을까?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맞을까? 우리는 무력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은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바벨론 신보다 약한 신 아닐까? 노선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더 신앙적인 질문과 근본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4절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10가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 이름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 만군의 이름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만군이라고 체바오트 여호와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체바오트 만군이라는 뜻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모든 군대의 사령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된 군대, 질서정연한 대군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럼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군대는 별들과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사로잡혀 있는 포로이지만 대조적으로 무엇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바벨론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나는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대의 사령관이다. 이것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살아갈 때에도 비슷한 혼돈 가운데서 주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다. 정치의 분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는 갈등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실제로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아요? 저는 사실 목회자라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저도 체루탄 향을 경험했던 세대거든요. 향이 아니죠. 눈물, 콧물 다 쏟았으니까요. 그렇던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심지어 교계까지 분열되고, 남녀, 젊은이, 어르신들 이렇게 분열된 나라, 이 상황을 사실 저 역시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 꼭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6개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섹터의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70개 정도가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럼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이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을까? 교회의 영향력이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가? 이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미국에서 그 교수님으로 계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미국에서는 새 사자가 사자만 붙이면 문을 그냥 열어준다. 판사, 의사, 목사. 그러면서 본인도 목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자긍심 있고 나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냐고 막.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문을 닫고 소금을 뿌립니다. 요즘에 목사하겠다고 하는 신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큰 학교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물들을 팔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영적 영향이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패배, 그럼 바벨론의 신들이 승리한 것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바벨론 신들은 무엇이 있을까? 마르둑, 뭐 그런 신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 나라에 바벨론 신들은 4가지 정도, 뭐 더 많겠지만 먼저는 저는 물질주의라고 생각해요. 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물질주의.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교회에서도 돈이면 최고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뭐예요? 돈을 많은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좋은 가치이긴 한데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또한 과학적으로만 증명된 것을 믿는 과학주의 역시도 바벨론의 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어떤 말들을 가장 자주 해요? 각자 도생하자, 뭐 이런 말도 하죠. 보편 교회도 각 개교회 중심으로만 살아남는 것으로만, 개교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력 선교사, 동력 교회, 동력 기관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 개인주의는 저는 바벨론의 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은 절대로 개인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강조합니다. 지체를 강조합니다. 함께함을 강조합니다. 저는 또한 바벨론 신 가운데 하나가, 저는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적 우상 숭배가 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당도 관계없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겁니다. 다 해결할 겁니다. 지금 정당이 전능한 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속지 않습니다. 아니요, 속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당의 소망이 있었습니까? 어떤 리더십이 하나님 뜻에 맞췄습니까?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완벽했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바벨론의 신들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서도 주권자이시다. 왜요? 우리가 4절에 정말로 놓치고 있는 것인데, 4절 다시 한번 더 보실래요? 4절 다시 한번만 읽어 보여주세요.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르노라. 여기서 이거 뭐 내가 사로잡히게 한,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됨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다가오는 선거,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주권자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에서도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에서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선거 결과가 딱 되어지고 누군가 세워지면 이때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운명론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데, 그 땅에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거기서 거주하고 번창하라. 뭘 말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운명론으로 그 땅에 살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 땅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불안감들이 있지만, 정치적인 불안감과 경제적인 불안감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 뭐예요? 이 바벨론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이제 저는 던졌으니까 계속 기도만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어렵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교회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주권자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그분은 역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땅, 바벨론 땅,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이 앞에서 지금 고개 흔들잖아요. 우리는 딴 건 몰라도 축구는 일본한테 이겨야 됩니다. 야구도 그러합니다. 아직 우리는 일정 강점기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도 스포츠만큼은 일본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는 지금 뭐 일본 안전하고 좋고 뭐 음식 다 일본 아무리 욕해도 요즘엔 안 그러지만 이전에 바이오 컴퓨터 안 쓸 사람 없다니까. 대학생에 소니 아시아 소니 제품 다 좋았잖아요. 그렇죠? 없던 집이 없을걸요. 저도 사고 싶어서 막 만족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야 그렇다 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지금 일정 강점기에 있어. 강점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눈앞에서 우리의 민족을 말살시키고 때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좀 무감각할 수도 있잖아요. 말살 때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7절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민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과 다른 역설적인 통치 방법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무조건 내 편이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이기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 그들에게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도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신 것을,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을 구하다라고 말하는 이 원어는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샬롬을 다라시하다, 이 말은 단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쟁취할 정도로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제가 이 다라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구약에서 두 성경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다릿이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릿이 할 때 만나 주시겠다. 이것이 평안을 구하라 라는 말과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찾는 것과 같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7월 14일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을 참고하는데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를 내 얼굴을 다라시 하면 구하면, 나라를 구하여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다라시 하는 것이 평안을 구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듯이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어디에요? 바벨론 땅에, 우리 원수의 땅에, 이 대한민국에 뭐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주권자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그 하나님을 찾는 바벨론의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듯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 나라의 우리들을 비판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분열되어졌습니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대립합니다. 우리가 러브 패밀리 데이를 통해서 무지개의 그 연합을,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 무지개의 연합 7가지를 통하여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던 거, 그러면서 영상 기억나십니까?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닮은 것 같아요. 각 지체들이 이렇게 다 색깔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참 많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특정 정치 세력의 지지자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분별의 목적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왜요? 어떤 정당의 정치가 승리가 되어야지만 완전하십니까? 누가 그래요? 역사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별할 목적은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샬롬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함께 테마를 3개로 해서 중보에게 했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선될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분열이 아니라 협치하며 화합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땅이 평안해야, 그 땅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다. 나도 평안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주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나 정치는 세상 일이다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평안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의 건강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안은, 샬롬은 평안을 구하라, 우리가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평안은 단순한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그 평안 뭐예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통전적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하나님의 샬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계엄령이 일어난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모이십시오라고 해서 나눴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안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었는데, 실제로 왜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누구도 혼란스러워요?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으면 우리도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요. 사회적인 불안과 정치적인 혼란은 여러분 모든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저는 나라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몸서리치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4절 보십시오. 성경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라와 위정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위정자들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보시고 여러분 가보시면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베트남 7월 달에 선교 갑니다. 베트남 여행 참 많이 가시죠? 좋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6월 달에 푸주옥은 식당이고 푸꾸옥으로 가신다 하더라고. 또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휴양지 좋은데 그곳에서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셨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동체 일원입니다. 아무도 혼자 섬처럼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단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어떤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중보자로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와 같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사회와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문화와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믿음의 세대들과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좌파나 우파나 보수나 진보가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 제가 문장을 만들어 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중보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의 중보자입니다. 제 가까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인사하라고 할 때 좀 짧게 하라고. 너무 길게 하니까 하다가 멈춘다고. 요것은 한번 할 수 있겠죠.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중보자입니다. 이제 했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화면 사라지게 하시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중보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중보자 이렇게 이 땅에.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메시지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중보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정치적 무관심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에 있지 않고 바벨론 땅에서도 주권자이시고 대한민국에서도 주권자이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거전인데 후보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분별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정치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간섭하여 달라고. 하나님, 저는 저의 주권을 행사하지만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내가 정치인과 정당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선거 전부터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선거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결과가 각자가 생각하는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당선된 지도자를 위해서 로마서 13장 1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니까 하나님 겸손케 하고 정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을 것인데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있게 하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선거 결과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거 조장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와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들을 일컫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예요? 팔복이 있는 겁니다. 팔복 가운데 하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조장하지 마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물론 이 영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의 설교도 듣고 유튜브로 올라가지만 저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나르지 마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모든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샬롬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가까이에 있는 교육자 한 명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길래 제가 굉장히 전 나름대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목회자이면 이런 부분도 함께 주의하자.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과 동시에 이 땅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많고 우리 기도 이후에 환우들을 위해서 군대 간 우리 군대와 유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력 교회, 동력 선교사, 동력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이 땅 대한민국의 중보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주를 위하여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들이 원수를 향해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6월 3일 대선이 끝나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는 끝나지만 중보 기도자로서의 중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계절은 다를 수가 있죠.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 그렇게 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시민과 동시에 이 땅의 중보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하여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전해주신 이 지혜가 2025년도 6월 3일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로 알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려봐요.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단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시라 뿐일 뿐 아니라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계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샬롬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은혜와 어떤 상황 가운데 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보자로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통치자임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들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담아 영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합심하여 아까 세 파트로 기도하였지만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후보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후보자가 우리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 후보자의 정당이 우리의 소망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지금 이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후보자를 세워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후보자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정당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6월 3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입술과 나의 삶에 나라를 위하여, 이 정치와 사회와 사회를 위하여, 한국교회 분열을 위하여 가슴치며 중보자로 세우셨사오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정말 크게 부르짖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유학생들과 우리 군대에 있는 또 우리 동력하는 선교사들, 동력하는 교회, 동력하는 기관과 이런 각 개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